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 꿈미출판에서 영어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일 간사입니다.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김도인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네. 목사님께 소개해 주시면 제가 네,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인 목사입니다. 아트 설교 연구원 대표이고요. 10년간 5천 권의 독서를 통해서 글쓰기를 터득했습니다. 최근에는 인문학 연구소 아랫대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 이름이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인데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3년 전에 설교는 글쓰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금 실습에 첨가된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설교가 들려져야 되거든요. 들려짐에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지고 담은 책이 이 책입니다. 글만 쓰면 설교가 어렵지 않거든요. 과거에 저도 설교가 짐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뭐 책을 읽어도 설교가 안 나오고 묵상해서 설교가 쉽지 않고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뭐냐면은 글만 쓰면 되는구나. 글을 쓰니까요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본이 글쓰기인데 그게 되면 설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좋은 설교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면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창의성 시대라는 것은 좀 낯설게 접근이 필요합니다. 되게 많은 글이 그냥 반전이 없어요. 역동적이지 않죠. 청중 입장에서 또 한 번 준비하면은 이 설교가 자연히 좋게 해석되겠죠. 근데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꿰 보배라 하는데 꿰 수 있는 그런 능력, 실력을 갖추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와 또 성도, 그 설교를 듣는 성도,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 교회가 이 좋은 설교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뭐니 해도 설교자는 독서가 뒤따라야 되겠죠. 책이 참 중요합니다. 소스 없이 글을 쓸 수 없거든요. 자기만의 한 분야를 파서 설교를 잘하던, 강의를 잘하던,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던 그 중에 한 가지를 탁월하게 준비되면은 가능해집니다. 조금 더 설교자가 설교에 좀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성중의 그 사랑과 또 배려 그리고 압박이 동시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몸으로 하는 목회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머리로 하는 목회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목회자에게 좀 더 많은 공부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설교자의 책이 있으시다면 혹시 목사님 영향을 주었던 책이나 아니면 목사님께서 읽어보고 이건 한국교회 설교자들이나 한국교회가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추천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분이 좋아하는 이창수 목사님 설교집이죠. 삶으로 증명하라. 제가 1단계에서 7개 단계에 글쓰기를 말하는데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책이 그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서로 낯설게 하는 부분들, 또 역동적인 반전 주는 것들, 설교를 2번 준비하는 것들, 또 예수님의 비유법을 잘 살리는 것들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글과 설교 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것이 차이가 안 나야 되거든요. 많은 설교자의 글은 설명 위주로 설교가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설교는 논증 위주로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가 설명식의 설교, 해석의 설교입니다. 어렵거든요. 지루합니다. 논증식 설교는 재밌고 흥미롭고요. 뭔가 빨려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저는 제 설교의 문제를 듣고요. 제가 첫 번째 고민한 것이 내 묵상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고민했습니다. 사실 묵상이 문제가 였겠죠. 제가 큐티한 것 가지고 PBS 한 것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교인들 이야기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들려져야 되는 거야? 몰랐거든요. 나 선포를 배웠으니까. 선포했으니까 들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교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하셨니? 저는 당황스러웠죠. 무슨 말이라니? 성경 말씀 그거 말고 요지가 뭐니? 요지가 왜 필요해? 그런 말이 참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묵상을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우리가 큐티 가지고 PBS 가지고 설교도 연결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저의 고민만 아니라 많은 분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어떻게 묵상에 설교도 연결될 것인가. 충분히 묵상이 되어졌을 때, 그 본문이 내 것 되어졌을 때, 그 다음 내가 어떤 설교해도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묵상이 충분히 안 되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묵상부터 해라 이야기합니다. 묵상하고 제목까지 잡으면요, 그 주간에 내가 설교는 다 저절로 커버되지 않을까. 본인의 설교를 개선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혹은 이런 피드백을 받아라.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는 설교 잘하는 분의 설교를 좀 분석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분석 가지고 내가 몇 번 해본 다음에 내 설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네.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를 내가 메꾸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결국 내가 끝없이 자기 발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자기를 지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것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지적인 훈련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자기랑 맞는 설교자의 설교를 분석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 설교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강에 대한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책 많이 보시고 귀한 설교를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하고 다가가는 기독교 출판 유통